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허락하신 참 좋은 주일입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 시카고 사랑 커뮤니티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약속된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 모두와 묵도 들이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주인이시며 이 자리에 살아계셔서 임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찬양하실 때 찬송가 303장 나 위하여 십자가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생과 구원을 허락하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매일매일 걸음마다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한 우리가 공동체 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배우고 더 가까이 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날마다 배우게 하시며 하나님 따르고자 할 때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위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랜 동안 코비드-19로 인해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들 주님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의 어려움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는 순간마다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오히려 인내하며 주를 닮아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민족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특별한 섭리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고 지키셨고 지금까지 세워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 돌보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불의는 저항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주어진 평화와 함께 성장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여러 형편들 주님 아시오니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를 둔 가정 주님 돌보아 주셔서 젊은이들이 새로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 주님 지켜주셔서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우리 되게 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며 한 주간 동안 넉넉한 양식이 넘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Therefore remember that formerly you who are Gentiles by birth and called uncircumcised by those who call themselves the circumcision that done in the body by the hands of men, remember that at that time you were separate from Christ, excluded from citizenship in Israel and foreigners to the convents of the promise, without hope and without God in the world. But now in Christ Jesus, you who once were far away have been brought near through the blood of Christ.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before and after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언젠가부터 익숙해졌습니다.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스마트폰 눌러서 before and after를 치면 이 사진이 항상 비교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어땠고 후에는 어땠고, 대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쪽에 서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서 있는 분은 아주 이제 평수가 좀 넓으신 분이 있습니다. 배가 하나로 되어 있다가 그 옆에 사진, 애프터의 사진은 배가 여러 갈래로 이제 왕자가 새겨진 그런 배의 모습들이, 복근이 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비포와 애프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거죠? 훈련이 있었던 겁니다. 훈련 이전과 훈련 이후는 같을 수 없습니다. 비포 앤 애프터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우리 여성분들 외모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사진은 원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나오고, 한쪽 사진은 뭔가 많이 꾸민 모습이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를 구분합니다. 이 사이에 뭐가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 화장품이라고 하는 게 있고, 남자들이 보기에는 변장술이라는 게 이 사이에 있습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지면 그 사이에 분명히 뭔가 있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비포와 애프터는 뭘까요? 역사를 통틀어서, 개인 경험에 통틀어서 최고의 비포와 애프터가 뭐가 있을까요? 이전과 이후가 나뉘는 가장 큰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어놓은 사건은 개인으로 볼 때도 예수를 알고 믿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온 세계 역사에서도 예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 그 시간, 해마다 기록되는 시간을 우리가 지칭할 때 BC 그리고 AD라고 얘기를 합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역사들. 그리고 AD는 Anno Domini, Anno는 years, 그 다음에 Domini는 주님의 날들. 예수를 기점으로 예수 이전의 역사와 예수 이후의 역사가 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개인이나 역사나 예수가 오신 것은, 그리고 예수가 이루어 놓으신 구원은 비포와 애프터를 나누어 놓는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좀 공격적인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흔히 받는 질문이, 내가 왜 예수라는 그 유대인을 믿어야 합니까? 내가 왜 유대인의 신을 믿고 오래전에 팔레스틴 지역에서 있었던 그 사람을 믿어야 됩니까? 나는 한국 사람인데, 나는 아시아인인데, 나는 과학을 믿는 사람인데, 차라리 우리나라 단군 신화를 믿으라고 하지. 왜 유대인이었던 그 사람을 믿으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이전과 이후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은 믿음 없던 영혼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온 역사는 구원과 소망의 역사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가 없을 때는요, 하늘을 보고 사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그 왕 중에 어떤 사람 중에 신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뭐 천황이니 아니면 선지자니 하는 사람들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밤마다 화장실 갈 때 깜깜한 데서 화장실 귀신을 무서워하면서 살아야 하거나, 아니면 바다 잔잔케 해주세요 라고 때를 맞춰 절하고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또 그냥 드리면 안 되죠. 사람을 집어넣는데 아저씨는 절대 안 되고, 꽃다운 처녀를 바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예수 이전입니다. 예수를 모를 때의 삶이고, 예수를 부인할 때 삶이고,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예수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before와 after가 나뉘고 이 역사는 예수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조금 앞에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잘못 때문에 죽었던 사람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로 인해서 변했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네. 이 성경은 에베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멀리서 편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말씀입니다. 에베소는 로마에 있는 큰 대도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질문이 생겼습니다. 팔레스틴 땅에서 믿었던 그 여호와가 우리 여호와가 맞는지, 우리는 그리스도 로마 신화 그리고 많은 신들이 있는데 예수가 최고인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가리키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너희는 아니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 자손의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지지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분인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 이방인은 단지 이 다른 나라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사람다운 사람이고 나머지는 이방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만 성스러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보다 조금 나은 거예요. 괴물보다 조금 나은 거예요. 그런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그 유대인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바울이 그래서 답을 주셨습니다. 11절에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에베소, 이 로마의 대도시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원래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어집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 고전 중에 일리아드가 지은 책이 있는데 거기서 제네레이션, 한 세대를 노래한 구절이 있습니다. 두 가지 노래를 합니다. 하나는 젊음입니다. 꽃이 피는 것 같이 아름다운 젊음입니다. 또 하나는 노년입니다. 꽃이 지는 것처럼, 나뭇잎이 시드는 것처럼. 그것이 예수님 이전의 전부입니다. 너희는 외인으로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다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before였는데 중간에 전환점이 생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합니다. 그전에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서? 그의 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린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사람, 축복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방인이었다가 그저 괴물보다 조금 나은 그런 생명체였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전에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이 이방인은 혈통으로도 이방인이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꽃피고 지어서 끝나는 그런 인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꾸어 주셔서 애프터의 삶을, 애프터의 영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만들어냈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죠. 십자가 우리가 뭘 잘해서 합격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까? 그러니 은혜죠. 십자가가 우리가 잘한다고 얻어지기도 하고 못하면 잃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어 주셨으니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왜 은혜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죄된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신 적이 있어요. 언제죠? 창세기 노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로 쓸어버리는 게 이 말씀의 메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물로 쓸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노아를 통해서 다시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오셔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죄로 허물로 죽고 한번 꽃피고 사라지는 그 인생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 때문에 한 나라의 하나님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언약은 모든 사람의 언약이 되었습니다. 아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하나님이라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일을 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으로 해결하신 것이 아닙니다. 재판으로 해결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 가장 소중한 생명, 그 피를 대신해서 주심으로 모두가 그 인생을 가는데, 그러면 내가 안 그래도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애프터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기 위해. 에베소 2장은 담 이야기를 합니다. 벽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떨어져 있었는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놓은, 담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께서 피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셔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오래전 이야기 중에 그 포카혼타스라는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포카혼타스는 그 지역의 그 원주민, 아메리칸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그 부족, 한 부족 중에 추장의 딸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식민지 영국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온 사람들하고 원래 살던 사람들하고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평화를 이루었습니까? 이 추장의 딸이던 포카혼타스랑 그 다음에 식민지에 살겠다고 사업을 하겠다고 온 존 롤프라는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농장주였던 존 롤프와 추장의 딸이었던 포카혼타스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싸우는 사이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이고 가족이 되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은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그 아들은 식민지에 온 백인들도 환영하고 좋아했고요. 그리고 이 원주민도 환영하고 좋아했어요. 결혼으로 그들의 싸움으로 있었던 역사가 끝나고 가족이 되었습니다. 죄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친해지겠습니까? 허물 가운데 죽어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after 새롭게 변화된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벽을 허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십자가를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십자가 은혜인 것은 하나님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셨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외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축복과 관련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시민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가죠.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는 나눠 쓰기도 하고 거저 주기도 하고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족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before는 그저 내가 원하는 것 하다가 원하는 게 안 돼 있으면 불행하고 내가 어디 속하 있는 것 따라 바람 따라 그리고 비를 맞기도 하고 지지를 행하기도 하고 after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알게 하는 삶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는 겁니다. 내게 좋은 것이 옳은 것이고 내게 우리 편이 맞는 것이다가 하나님 편이 맞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달라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3.1절을 지냈습니다. 실은 이 3.1 운동에 가장 열심히 참여했던 사람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가장 지도자들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분들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은 기독교 계통 학교의 학생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에 그 기독교인이 3.1 운동에 참여해서 했던 비율이 22%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독교인은 전 국민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왜 도대체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참여했을까요? 그것은 기독교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찾는 백성들은요,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옳게 생각하시는 일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1 운동 기간 동안에
몰래 밤에 이제 연통을 돌립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실천해야 될 것들을 전해줍니다. 그것이 어떤 게 있었냐면 매일 3시에 기도하기, 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기, 주일에는 이 만세운동을 위해서 금식하기, 매일 성경을 읽는데 어디를 읽냐 하면 출애굽의 하나님,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다른 민족이 침략받았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이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의 영광을 기억하는 성경을 읽으라고 적어서 연통을 돌렸습니다.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식민주의에 저항하는 게 맞다고 믿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우상을 앞세우는 종교 정책에 저항하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래서 감옥에 갔고,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교도 가정도 떠나야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믿고 옳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옳은 일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before와 after가 다른 점입니다. 지난 주간에 세계 기도의 일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듣는 나라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누아투. 지도에 찍기도 힘듭니다. 오스트레일리아도 찍기 힘든데, 오스트레일리아 위에 있는 파푸아 뉴기니아도 찾기 힘든데, 그 옆에 조그만 섬나라, 웬만한 지도에는 표기도 안 된 그 나라. 그 나라가요, 짐승은 박쥐밖에 없답니다. 평균 날씨는 화씨로 80도가 넘고 좋은 호텔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나라 사람 소유가 아니라 외국 사람들 소유입니다. 왜 우리가 그 나라를 알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한다고 전 세계 180개국이요? 그 사람들이 바누아투라는 나라의 이름을 부르며 특별히 거기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할까요?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예수 이전에 없었던 믿음이요,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믿음, before와 after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믿음, before와 after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름 모를 그 사람들을 가슴에 품을 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도 만들어 가신다는 그 믿음, before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before와 after를 바꾼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요, 응답을 기다릴 수 있고요, 영생을 바라볼 수 있고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옳다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는 거라고 하면 우리가 헌신하며 그것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하지 않았는데 이름 모를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우리를 품고 피 흘려 주셨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오신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고 오신 하나님, 우리가 이방인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신 십자가는 before와 after를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헌신할 수 있게 하셨으니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뜻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82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예배할 때의 마음으로 한 주간을 지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십자가 앞에서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영상 예배로 만나 뵈실 때까지 건강하고 은혜로운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